오늘은 잠언 27장 17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쇠로 쇠를 예리하게 하듯이 사람은 그의 동료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이 쇠를 이렇게 쇠로 이렇게 벼른다 그러죠. 쇠를 이렇게 철을 벼른다 그러죠. 별러서 아주 예리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사람은 그의 동료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이 예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빛나게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미를 해석해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쇠는 쇠를, 사람은 그 동료를. 그래서 그 쇠가 제 역할을 하도록 날카로운 칼이 되도록 할 때 쇠가 사용되듯이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또 훈계를 받고 지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서로 해줘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잘 돼요. 또 좋은 선생님 만나면 학생이 결국은 훌륭하게 돼요.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성도들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좀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이지만 또 가장 가까이 두어서 유익되고 좋은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역할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야말로 사람을 반듯하게 또 정말 명철하게 만드는데 기묘하게 사용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소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며 자기들의 주인을 철저히 경호하는 자는 중히 쓰임을 받느니라. 자, 여기도 역시 계속 인간관계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간수하고 키우고 지키는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먹죠. 우리야 이 무화과 나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주식입니다. 그 주식이 되는 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먹듯이 우리 사람들은 다 보면 자기가 섬겨야 될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윗사람을 섬긴다고 하죠. 반대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대통령의 주인은 누구냐? 국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하늘 받들듯이 하나님 받들듯이 받들어야 돼요.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섬겨야 될 주인이 있다고요. 그 주인을 철저하게 경호한다. 이 철저하게 경호한다라는 것을 샤마르라고 해요. 철저하게 경호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히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아랫사람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자기가 섬겨야 될 상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절대 우리 예수 믿는 분은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그를 업수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깎아내리면 결국 그 사람은 허접한 일밖에 못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중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정말 철저하게 경호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보호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냥 조금만 이렇게 틈만 보여도 거기 팍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상대를 막 깔고 뭉기고 그거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윗상전을 깔고 뭉기면 결국 내 밑에 부하 직원이 나를 깔고 뭉기는 거예요. 내가 윗상전을 정말 좀 허물있고 또 그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극진히 섬겨주고 그를 보살펴주면 내 아랫사람이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고 결국 나를 그렇게 또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윗사람 정말 잘 이렇게 철저하게 경호원이 경호하듯이 지켜주면 결국은 그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좋고 중한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이 계속돼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물들 속에 비친 얼굴들은 꽃 같은 얼굴들이듯 마음도 사람 대 사람으로 통하느니라.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요즘 사람들은 소통이라고 해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목회를 해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 말 갖고는 안 돼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서 서로가 이심전심이 돼야죠. 또 부부도 역시 서로가 마음이 통해야죠. 친구도 역시 마음이 통해야죠. 이 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 비유를 물속에 비친 얼굴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 물이 있다고요? 물에다 이렇게 보면 물이 거울 같잖아요. 그 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환한 표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물이 어때요? 물속에 있는 그 사람도 물론 이제 내 모습이지만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에요. 근데 물을 보고 비춰진 얼굴 앞에서 내가 웃으면 그 물속에 있는 얼굴도 어때요? 웃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막 짜증을 내면서 상대가 나를 향하여 기뻐해주고 이뻐해주길 바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은 뭐냐? 내 마음의 거울이에요. 내가 그 거울 앞에서 웃어주면 상대도 나를 웃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막 짜증 부리고 막 심통을 부리고 막 화를 내면 상대도 역시 나에게 짜증 부리고 심통 부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뭘로 보느냐 하면 거울처럼 여기세요. 먼저 웃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화목하고 그러면 상대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화목하고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소통입니다. 사람 대 사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흡족하게 차지 아니하듯이 사람의 두 눈도 흡족하게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게 되는 무덤을 스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도 이제 그대로 번역을 했네요.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파괴시키는 거. 자, 보세요. 무덤은요, 흡족하게 차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묘지에 사람이 한 1000명이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그럼 더 이상 사람이 안 죽나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0,000명이고 죽는 대로 공동묘지로 다 가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계속되는 한 죽음은 끝도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망하고 깨지고 부셔지고 파멸되는 거, 부셔지는 거. 이 아바도는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생각하시면 돼요. 쓰레기. 쓰레기를 말이죠. 하루라도 안 치면 아마 이 서울 시내가 뭐 악취로 난리가 날 겁니다. 쓰레기도 끝도 없이 나오죠. 뭔 그렇게 끝도 없이 나오는지. 또 여러분 집에 청소할 때 보세요. 어제 청소했다고 오늘 안 해요? 뭐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일 쓸고 해도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냥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한 게 생기고 쓰레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아바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이 차지 않듯이 또 인간관계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두 눈도 흡족하게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잖아요. 부모가 있다고 쳐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흡족하게 해드린다고 노력을 해봐도 그게 부모 마음이 흡족하게 채워지질 않죠. 단지 부모님의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있으니까 내 자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흡족하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그 부모 마음을 다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자녀는 부모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를 들어야 돼요? 잔소리를 들을 생각해야 돼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아빠 이제 그만 좀 해. 나 다 컸어요.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부모 마음엔 흡족한 게 없어요. 언제나 보면 부모 심정에서 자녀를 보면 부족한 것뿐이에요. 선생님과 제자 간의 관계도 그래요. 선생님이 볼 때는 늘 제자의 허점과 비어있는 부분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지적을 해주면 제자가 이러면 안 되죠. 뭐 선생님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잘했어요? 선생님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의 마음은 내가 더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흡족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학생인 동안에는 늘 선생님으로부터 꾸중도 듣고 잔소리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교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잘해도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설교하고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목사님 이제 나도 알 만큼 다 압니다. 성경도 나도 알 만큼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흡족하게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는 늘 부모의 마음은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해도 흡족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학생된 자는 선생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원하고 지시하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말이죠. 흡족하고 차는 게 아닙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끝도 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또 나아서 기르는 입장이나 또 양육을 받는 입장, 또 목회하는 목회자나 그 목회자의 손길을 통하여서 목양을 받는 성도의 입장이나 서로가 만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흡족하게 만족하는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위하여 있고 노는 금을 위하여 있듯이 사람은 입에 칭찬을 위하여 있느니라. 여기 또 인간관계 또 나오죠. 이 도가니 속에 은을 넣어서 은을 이렇게 정제를 해서 고급스러운 상품질의 은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노 속에 금강석이 들어가면 그 금강석에서 금을 녹여내가지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내듯이 사람은요, 입에 칭찬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칭찬을 받을 때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칭찬하는 것은 그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칭찬받을 그런 구석이 안 보여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에겐 반드시 칭찬받을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그거를 칭찬해 줘 보세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그 칭찬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칭찬받으면 마음이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입에 칭찬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서 상대의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기쁨을 주고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한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봐순다고 해도 그의 어리석음을 그에게서부터 벗겨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말이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 자꾸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해봤자 그거 벗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에 맞게 그를 대해 주셔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서 무슨 지혜로운 걸 보겠다고 자꾸 기대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빻아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막 애쓰기보다는 그를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가 정말 미련을 벗을 수 있도록 내가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미련함을 벗는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모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요. 목사님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그가 미련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왜 하필 미련한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빻은가요? 이 곡식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 희망을 지금 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사람이 되려나? 저렇게 하면 제가 좀 똑똑해지려나?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가 내가 한번 이렇게 절구질을 한다고 해서 그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사람은 몇 번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이 아기가요.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 할 때까지 아기가 몇 마디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 내뱉기 위해서 엄마라는 말을 아이가 5만 번 이상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말 번듯한 사회인으로 또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 멋진 자녀로 우리가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을 곡식을 절구에 넣어서 언제까지 빻아요? 그 먹을 수 있을 만큼 빻는 거예요. 그냥 절구에다 놓고 대충 익혀서 밥을 못 해 먹어요. 옛날 같으면 그걸 다 쪄가지고요. 그 나다를 다 벗겨놓고 나서 그걸 또 이렇게 다 추스려가지고 겨는 다 날려버리고 그래갖고 쌀을 만들어서 그걸로 밥을 해먹듯이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하루아침에 지혜로운 자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도 역시 미련한 거예요.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서 지혜의 길을 그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